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23페이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저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민수기 16장 25절과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위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각기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하길 평균 150번 정도, 하루의 삶 가운데 150번 정도의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150번이라는 시간이요, 이 150번이라는 횟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겠죠. 그렇다면 이 150번이라는 횟수 속에서 올바른 선택이라면 미소를 짓는 경우는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될까요?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 즉 150번이라는, 평균적으로 150번이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30번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본인이 신중하게, 이거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30번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올바른 선택이라면 미소를 짓는 경우는 한 5번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150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도 동시에 그중 올바른 판단, 즉 선택을 하는 것은 5번에 그친다다니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B와 D 사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이에 C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탄생,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choice,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말처럼 인생,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입을 옷이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대사까지, 그리고 또한 가정의 대소사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즉 선택하는 그 연속에 우리는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덜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후회가 없이 그래도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더욱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고는 누구를 향한 경고일까요? 오늘 말씀이 속한 16장 1절과 2절에 나타내고 있듯이, 그리고 또한 어저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듯이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입니다. 즉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반역 세력들이죠. 근데 단순히 250이라는 숫자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와 그 250명의 족장이라는 말은요, 더 넓게 보면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250명에게 그 이스라엘이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무 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들에게 힘을 준 이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억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들에게 동조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여쭤본 것이죠. 아무 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볼까 봐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야 2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모세가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 온 회중이 범죄한 것은 틀림없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죄를 짓도록 선동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고라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죠. 그리하여 온 회중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 등 반역에 실제로 참여한 주동자들에게만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 사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라고 이렇게 명하라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오늘 말씀 2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가 지금 회중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장막을 떠나서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또한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에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들의 그 힘에 굴복하여 그 자리에 남아 있든지, 이 악인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온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다단과 아비람을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든지, 지금 이 선택의 길에 서 있었다 이것이죠. 자, 이 선택의 길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많은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27절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뉩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무리가 한 무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모든 자들 중에 한 무리는 하나님의 편으로 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한 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았던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들이 살아야 될 그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한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는 떠나야 할 곳과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성도는 떠나야 할 곳은 떠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죠. 진정 머물러야 할 자리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 이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선택, 끊어버려야 하는 것을 과감히 끊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지금도 잘못된 선택 가운데 우리들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끊어야 될 것도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나야 할 곳을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잘못된 진리 가운데서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감히 끊어야 하는 것은 이제는 과감히 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요 지금 다단과 아비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내가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이런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선택하게 만든 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다단과 아비람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지금 자신의 세력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모세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포는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반역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일도 자기의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뜻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모세는요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자신의 생각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전함에 있어서도 모세는요 선택을 한 것이죠. 이 말을 전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함이 나에게 해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세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주의 자녀들의 삶은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높아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의가 중심이 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가 중심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돋보일 것 같은 자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숨어 버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불평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자아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면 범사에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선택에, 특히나 중요한 선택 속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일은 스스로가 조금 더 빛날 수 있기에 행하고, 이 일은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아래 선택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을 할 때면 작은 일도 큰 일이 되게 됩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기에 그 어떤 일도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돋보여지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선택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항상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빛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는 그날까지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 선택 속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점으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가운데 우리의 삶에 희망 되시는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가 되어 우리의 삶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들의 삶,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우리의 입술,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쓰여지는 예물, 또한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원칙대로,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관점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감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거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부흥회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 시작될 이제 주일 오후부터 시작될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 받고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강사 목사님과 그 모든 부흥의 일정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아픈 자들, 육적으로 아픈 자들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구별된 자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올바른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